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날인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이 매일매일 새롭고 또 매일매일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3장 말씀인데요.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3장에서부터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됐거든요. 이제 정확히 10장이 지났어요. 그리고 23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 사실 23장에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일단락 되거든요. 열방을 향해서 경고했던 그 내용들이 13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3장에 좀 일단락이 되는데, 그 마지막 등장하는 나라가, 그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우리는 두로 그러면은 많이 들어봤죠. 예,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성전 건축할 때도 그렇고 두로 왕,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두로가 왜 그 유명한가? 두로를 유명하게 만든 거는요, 다른 게 아니, 군사력도 아니고요, 뭐 정치력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돈입니다. 돈. 예. 여기가 지중해 연안 그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는 많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로는요, 너무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넓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찍부터 이 사람들은 배를 만들었어요. 항해술이 뛰어났고,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까지 그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곡물들, 예, 그 식량 자원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거래가 되느냐면은 두로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나라들의 시장이 바로 두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역, 뭐 물류 이런 데 중심지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23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는 하나, 오늘 본문 23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두로의 무역 자체를 이렇게 문제 삼으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기에게 경고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그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다시스의 배들, 다시 말해서 무역하는 그런 그 배들이겠죠. 자, 다시스의 배들이 무역을 하려면, 여기는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동네에서 뭐 장사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싣고 먼 바다까지 가서 대형 그 무역선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팔고 물건을 가지고 이제 두로로 들어오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두로가 무너졌다. 예. 무역하던 그 도시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항구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이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먼 데까지 가가지고 두로에서 물건을 갖다 팔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쪽에 와가지고 또 물류 팔 거를 갖다가 잔뜩 싣고 들어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돌아갈 항구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도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로의 모든 것이 그 항구로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황당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지금 애굽이요, 그 애굽의 많은 곡식들이 두로로 들어왔다가 다른 나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도시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두로가 누렸던 힘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의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역을 하니까요. 사실 우리 한국말에도 그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조금 낮춰서 뭐라고 부릅니까?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잖아요. 장사치.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로에서 그 장사하는 이 무역상들은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당시 원래 높은 신분도 아닌데 두로에서 그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디 가나 대접을 받아요. 그 개인 때문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 두로 도시의 힘이지요.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어디 가도 환영하고 어디 가도 자기를 다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로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 가치를 자기가 가진 것에서부터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하는 것, 물론 돈 때문에도 일하지만 돈 때문에 일하는 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돈보다 더 깊은 가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맡기고, 내가 없으면 일이 잘 돌아가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취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는 참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은퇴하거나 그러면은 평생 자기가 책임지고 또 어떤 이렇게 맡았던 일을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상한 질문이 들어오겠죠.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두로가 무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로가 그 무역이 두로가 무엇인지를 지금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을 막 칭찬하면서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루가 장사했다는 것도 돈 벌었다는 것도 사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만들고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의 숫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자기 중요성, 내 가치로 삼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딱 흔드시니까 한동안 아무도 두로를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도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야 될 텐데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요. 아들 둘, 남편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아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남편도 아들같이 사고치고 두 아들도 그냥 맨날 사고치고 이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집에서는 다 막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 얘기니까 막 그냥 연탄 꺼먹으면은 그냥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래서 엄마가 가서 해결 다 해주고 예, 그리고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가가지고 밥 해주고 막 그러면서 엄마 뭐 빨래 어디 있어 그러면은 막 저기 있잖아 그래서 가서 막 찾아주고 그런데 계속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엄마는 그걸로 자존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한 번은 이 엄마가 친정에 갔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왔어요. 나 이제 다 왔어 이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이게 들어오니까 그때 이 남자 세 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해놓고 막 그냥 냉장고도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그냥 사단장 사열 받듯이 엄마가 들어오니까 딱 서가지고 들어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하나하나 딱 살펴보는 거예요. 집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엄마가 우울해지기 시작해. 예.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잘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형이 라면 끓여 먹는데 확 밀어가지고 라면 이렇게 쏟아버렸어요. 그리고서 엄마한테 엄마 형이 라면 쏟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냥 생기가 돌아갖고 와가지고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이제 막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보는 드라마지만 우리 일상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웃는 것 아닙니까? 오늘 두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모습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 모습이 그럼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얼마나 두로가 처절해지는지가 나옵니다.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혀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제 두로가 무역이 안 되니까 다 잊혀져 버린 것이죠. 두로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잊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했는데 귀빈 대접을 받았는데 16절 보니까 잊혀진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거를 어떻게 지금 비유했냐면은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기생으로 두로를 비유한 것입니다. 잊혀진 기생이에요. 예. 예전에는 아주 유명했을지 몰라요. 노래를 부르면 남자들이 줄줄 따랐을지 몰라요. 이제는 아무도 안 찾아요. 예전에는 막 찾았는데 이제는 안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수금을 들고 거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 노래를 들어주세요. 내 노래를 들어주세요.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너무나 처절한 모습이지만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17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겠다. 다시 무역을 하게 하시겠다. 근데 두로는 하나님 섬기는 도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십니다. 두로를 낮추셨으면 그냥 다시는 장사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이러실 법도 한데 다시 두로로 배가 움직이게 하시고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지가 이제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두로가 다시 돈을 보는데요. 근데 그 돈을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은 거룩히 여호와께라고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거룩히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로도 그런 장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18절에 나오는 두로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용처가 달라요. 쓰여지는 게 달라요. 예전엔 자기 영광을 만들고 사람들이 막 존귀한 자라고 막 하는데 다 돈을 썼습니다. 내 영화와 그리고 나의 인정받는 것, 인정 욕구라고 하죠. 그것에 위해서 내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득가득 쌓아두면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다. 그 돈은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감이 된다. 자, 이전에는 돈이 두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같은 돈이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돈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주인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차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자리로 보내시고 내일도 같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같은 가게 문을 열게 하시고 같은 사람들과 일하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한 어떤 거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싶어지는 것,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듣기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없어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이 생기면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내가 하는 일이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우리가 쓸모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이상 내 일을 통해서 가치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지 않아도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기 쉬운 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덥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비슷한 하루를 매일매일 삽니다. 같은 집에서 일어나고요, 같은 사람 만나고요, 같은 일 하고요. 신앙이 있다고 매일 새로운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매일의 같은 일이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달라지면 됩니다. 내 이름 남기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고, 아버지, 이런 모습이 두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돈이나 또 우리의 어떤 지위나 자리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여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